여호수아 17장 1절부터 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이스라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한 기록이죠. 므낫세라 하면은 요셉의 두 아들 중에 마지잖아요. 마지가 므낫세고 그 둘째가 에브라임이에요. 물론 야곱이 엇갈려 축복하는 바람에 장자는 므낫세였지만 장자권은 에브라임 지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두 아들은 요셉의 아들이니까 야곱의 12아들로 보면은 그들은 손자들이에요. 그러나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요셉의 이름은 빠지지만 아버지 요셉 대신에 그 두 아들들이 그 마치 야곱의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같이 각각의 한 지파들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엄청난 복이죠. 물론 므낫세가 장자임에도 장자권은 놓쳤지만 그래도 므낫세가 땅을 분배받은 것은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미 그 가나안 본토에 오기 전에 그 요단 동편의 땅에서도 므낫세 중에서 므낫세의 반지파들이 그 요단 동편의 땅을 이미 분배받았고 또 요단을 건넌 다음에 가나안 본토에 들어와서도 나머지 므낫세 반지파들이 또 땅을 분배받는 거예요. 그러면 므낫세 지파만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 모두에서 땅을 분배받은 것이죠. 그런 특징이 있고 그 땅의 지역들이 상당히 넓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 므낫세 지파에 속한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와요. 여기 특별히 3절 그 셋째 줄을 보시면은 슬로브앗의 딸들의 5명 이름이 나오죠.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그러니까 이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들이 없고 딸만 5을 둔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은 땅을 분배받는 데 있어서 아들 중심으로 땅을 분배하니까 딸만 둔 집은 사실은 분배를 못 받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아버지 슬로브앗은 이미 광야 오는 동안에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5 딸들만 남았으니 땅을 분배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이들은 요셉으로부터 므낫세로 해서 이 슬로브앗과 이 딸들을 보면은 요셉으로부터는 7대 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문도 중요해요. 그죠? 가문을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육신의 가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영적 계보에 속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여기 슬로브앗은 이미 죽었고 남은 그 5딸들이 오늘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5딸들이 그 당시의 제사장인 엘르아살과 또 그 당시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또 여러 지도자들 앞에 나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지금은 여호수아 시대인데 이미 모세 시대 때에 약속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대로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으니 그 명령을 따라서 기업을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모세 시대 때 다 해결된 사항입니다. 그때 사항을 민수기 27장에 나오거든요. 이 모세 시대 때 그들이 딸들이 5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분배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모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자초지종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아버지 돌아가셨고 딸들만 5 남았으니 지금의 이 규칙대로 하면은 우리에게는 땅을 분배받을 수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이들의 그 형편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대로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형편을 알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딸들에게도 땅을 분배해 주라. 그 대신 만약에 이 딸들이 다른 지파와 결혼을 하면은 그 땅이 또 다른 지파로 넘어갈 수 있으니 이 딸들만큼은 므낫세 지파 그 집안 안에서만 결혼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야 므낫세 전체 지파에게 분배되는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으니까 므낫세 지파에 제한된 안에서만 결혼을 하도록 전제하여 그들이 요구한 대로 땅을 분배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이 슬로브앗의 5딸들이 참 현명한 거죠. 만약에 그 당시 그냥 그대로 정해진 규칙을 인정하고 그냥 속으로만 원망하거나 이 세상 되게 불공평하다. 우리도 흔히 그렇잖아요. 이놈의 세상 뭐 되게 어쩌고 혼자 중얼중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탄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부당한 것을 뭐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불만을 말한 것도 아니고 당당하게 모세에게 찾아가서 그 모든 부당함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은 이렇게 해야 돼요. 되게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자기의 이런 불만이 있으면 되게 주님 앞에 털어놓기 전에 어디 가서 다 쏟아놔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불평불만 다 쏟아놓고 그러면 그거 해결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정말 이렇게 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거 꼭 풀어주셔야 되겠다고 믿으면은, 그렇다면은 그것을 사람에게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풀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비록 딸이 없어도 말이에요. 아들이 없어도, 이 시대는 아들이 최고인 시대예요. 아들이 최고인 시대예요. 얼마 전까지도 우리 사회는 그렇잖아요. 아들 없으면은 여자분들이 시집 가서 아들 못 낳으면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도 그랬던 거죠. 그렇지만은 뭐 지금의 시대도 바뀌었지만은 그러나 어찌하든지 아들이 없어도, 즉 우리에게 뭔가 부당한 것 같고 결핍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풀어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항상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 딸들이 이렇게 지혜롭게 함으로써 그것이 하나의 법으로 또 새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기존에 없던 법을 특별법을 만들어 주신 거죠. 이게 뭐냐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제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도 다 해결된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에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런 딸만 둔 집안들은 다 억울하게 그냥 억울하게 한탄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당당하게 이렇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고 지혜롭게 이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거를 감당하게 하시는 능력을 입혀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요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꼭 이와 똑같은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어떤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생각하면 그런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또 하나님이 풀어주셔야만 근원적인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에도요 오늘 말씀도 보면은 풀리는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매임에서 풀림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는 온갖 것에 매여 있고 묶여 있고 눌려 있고 갇혀 있고 막혀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게 하시는가? 오늘 여기 슬로브앗의 딸들의 지혜를 참고할 뿐만 아니라 또 오늘 주일에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이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복된 주일 특별히 오늘은요 각별한 주일이죠. 맥주감사절일 뿐만 아니라 7월의 첫 번째 주일은 또 후반부가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모든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예배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축복하시고 또 우리가 왜 이 주일이 중요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이제 오늘 주일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깊이 집중하시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를 주일에 부르시고 주일에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큰 것이구나 늘 기억하시면서 그런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